부탄 부귀영화 돈 건설회사 회장하면서 수천억을 주물르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골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그랬던 무익한 종인데 그게 전부로 알았는데 IMF로 제가 이제 이 부산에도 많은 건설회사들 화신주택이니 뭐 많은 여러 주택이 있는데 그분들도 IMF에 와서 많은 건설회사 회장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저도 역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시고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전 세계에 선교를 하게끔 여러모로 선교를 하게끔 살려두신 거가 정말 넘치는 은혜고 저는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 입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 뵙고 또 같이 연합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김병수 목사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았는데 하여간 이 건설회사들이 막 넘어질 때 한 1000개의 회사가 IMF에 넘어졌는데 그 중에도 이제 저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 보증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 주위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설회사 회장들이. 이 부산에도 소영태 회장이니 막 이런 로얄 주택, 로얄 아파트도 하시고 화신 아파트도 하시고 뭐 많이 하시는데 부산에 그분들이 IMF에 와서 목숨을 끊었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목회자로 만드시고 또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서울역의 노숙자들 저는 전에 골프 치러 다니고 세단 타고 막 수행 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고 골프 치러 다닐 때 정말 이렇게 노숙자들 몰랐어요. 거기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무너지고 나서 서울역 영등포를 갔더니 구석구석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는 노숙인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 사역을 하셔서 시작한 것이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노숙자들한테 밥을 주는 걸 시작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 밥차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광장에서 밥을 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밥차를 구해가지고 빨간 밥차를 여러분들이 책의 그 제목대로 사랑의 빨간 밥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쭉 이렇게 지역을 서울역 가다가 부평역하고 주안역하고 서구하고 계양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노숙자들 또 어려운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밥 먹으러 오는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것을 하는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밥차를 잘 진행을 했는데 2012년 10월 7일 날 새벽에 우리 밥차 기지가 동네에서 불이 타가지고 그 불이 번져서 밥차도 타고 우리 밥차 기지도 타고 전부 싹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겠고 숟가락이며 식판 이런 것도 수천 개가 다 못 쓰게끔 됐어요. 제가 사역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이제 이게 무료급식 노숙자들 밥 먹이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이 훨훨 타오는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다. 저 불꽃 타오르듯이 너를 쓸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 식판이며 밥차며 밥차 기지며 쌀 참고 우리 참고 뭐든지 다 초토화가 돼서 제로가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여시더라고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핵심으로 전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셨는가. 밥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평역이니 주안역이니 여러 군데서 몇백 명씩 500명씩 700명씩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숟가락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다가 피신시켜 놓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서 그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노숙자들 먹이게끔 월요일 날에 부평역에서 500명을 노숙인들 또 독거노인 또 장애에 있는 노인들 이런 분들을 5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고민했는데 주일날 토요일에서 주일날 새벽에 밤 12시 반 넘어서 불이 났는데 바로 월요일날 이제 식사 500명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화가 딱 와요. 여기 추장군입니다. 서구 청라에 있는 추장군입니다. 그래서 추장군이 뭔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여자 사장님이 최 사장이라는 분이 큰 군대 트렁크 이게 국 담는 큰 통을 몇 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500명 분을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니 이건 그 통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통을 빌려서 보냈더니 추장군이 뭔가 하냐면 추어탕에다가 장어탕을 섞는다 그래서 추장군이에요. 추장군. 그래서 그 추어 장어탕 그거를 500인분을 줘서 부평역에서 그걸 나눠드리고 배식하고 급식을 했어요. 저도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급식하고 끝나면서 은근히 속으로 또 걱정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솔직히 고백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내일은 화요일 서울역에 700명 노숙인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한 3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한 통 오는데 텔레비에서 밥차가 불타고 밥차 기지가 불타는 거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솥 도시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몇 개를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700개는 해주셔야 됩니다. 한솥 도시락에서 따끈한 거를 700개를 서울역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본부로 계양으로 제가 차에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왔다. 목사님, 저 김전도사인데요. 김전도사 오랜만이야. 어쩐 일이야? 내일 주안에서 배식하셔야 되잖아요. 급식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후원할 분이 생겼어요? 아니,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쳤는데 수요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짜장면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부대 다니면서 짜장면 대접하는 그 김진경. 이제 지금 전도사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절 찾아왔는데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짜장면을 하는 짜장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김전도사가 짜장면 해주겠다고 하면서 몇 그릇 준비를 해요. 우리 목사님을 해서. 한 700명 되는데 맛있으니까 1000그릇은 해야지. 짜장면 금방 그 자리에서 뽑으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그릇 했는데 나도 그 덕분에 2그릇을 먹었는데 1000그릇을 해서 이제 대접을
그리고 이제 짜장면 그릇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 통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여기 신선설렁탕입니다. 텔레비에서 그 밥차 또 밥차 기지가 불타는 거 봤는데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선설렁탕 오청 사장이라는 외자야, 오청. 그래 어디로 뭘 저 설렁탕을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몇 그릇이나 도와드리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부평을 하거든요. 그 부평역으로 500그릇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부평역 앞에 신선설렁탕 대리점인지 뭐 지점인지 하여간 신선설렁탕이 있더라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다 나왔는데 주방하는 사람들이 하얀 그 요리 뭐 모자 쓰고 그냥 또 주방에 뭐 있는 요리사 하얀 옷 입고 그러면서 며치서 나와서 우리 부평역에 뭘 하는데 우리 부평역 우리 저 지금 특별 찬양하는 엄재영 목사가 목요일이면 가서 급식하고 이제 몇백 명 급식을 하고 그러는데 식탁을 플라스틱 식탁을 접었다 폈다 해서 밥차에 싣고 그러니까 막 깨지고 땅바닥에 뭐 하니까 지저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신선설렁탕 사람들이 하얀 테이블보를 다 깔았어. 테이블보만 깐 게 아니라 병을 하나씩 놓고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꽂았어. 완전히 호텔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500명 노인들한테 신선설렁탕을 실컷 잡수시고도 수십 명분이 남았어요. 김치니 뭐 거기에 신선설렁탕에 넣는 국수니 뭐 해갖고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신선설렁탕 목요일날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전화가 없어. 초조하게끔 전화가 없어. 그때 몇 시간 한 4-5시간 좀 흘렀나? 그때 전화가 안 통하더라고. 여기 본죽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본죽.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 거가 한 5-6년 전에 그 5-6년 전에 노숙자들한테 겨울에 잠바를 주는데 우리 김동돈 본부장이 이번에도 잠바를 사서 겨울에 노숙자들한테 줬지만 그때는 몰라갖고 하얀 잠바 깨끗한 거 좋은 거 베이지색 잠바 이런 거를 잠바 파카를 사서 노숙자들한테 줬더니 노숙자들이 입에 못담을 쌍욕을 해. 왜? 하얀 잠바 입고 하루 저녁이면 더러워지잖아. 길거리에서 자는데 새콤한 걸 달라는 건 시커먼 거, 때 안 타는 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거 예쁜 걸 사서 노숙자들이 막 입에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막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본죽에서 야 이거 도시락 저 본죽 줬다가는 또 노숙자들한테 되게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입에 못 담을 욕을 먹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급식할 때 그들이 점심밥을 오늘 점심밥을 먹고 내일 점심까지 견뎌야 돼. 세 끼를 한꺼번에 오니까 이렇게 고봉의 밥을 먹거든요. 노숙자들이 오늘 점심 먹고 내일 점심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죽을 줘봐. 얼마나 욕을 먹어. 그래서 본죽에게 죽밖에 없어요? 아니요, 도시락 있어요. 도시락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700개 도시락이 서현역 분당 서현역 옆에 본사에서 왔는데 큰 트렁크 차에 왔는데 반찬 고급 반찬 1개 밥 하나 과일 디저트 하나 해서 3개가 세트로 아주 2만 원 정도 된대. 그걸 700세트를 가져왔더라고. 노숙자들한테 그날 잔치를 벌였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그 좋은 반찬에 막 이렇게 해서 풀 세트로 해서 줬더니 그 다음날 다 못 일어나는 거야. 술 안주를 해갖고 술 안주를 해가지고 술을 진탕 먹어봐. 제가 술 안주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하루만 더 하고 제가 다른 말씀 전할게요. 한 통화가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긴 영등포 호수 삼계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간증하는 데가 인터넷에 치시면 다 있어요. 그들한테 제가 빚을 줬어. 사랑의 빚을 줘서 거의 대부분 대통령 표창을 받게끔 다 해드렸어. 신선설렁탕도 그렇고 저희 본죽도 그렇고
호수 삼계탕도 있고, 영등포 호수 삼계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그릇을 도우면 되냐 그래서 500그릇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큰 1톤 탑차가 왔어. 따뜻한 탑차가 와갖고 오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김치통 같은 거에다가 거기에 들깨죽 삼계탕이야. 삼계탕에 한 마리에다 들깨죽이 들었어요. 그게 25,000원이래요 하나에. 그런데 그 들깨죽 삼계탕이 500통이 온 거니까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것을 대접을 하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독거노인들, 장애인 노인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불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드신데 우리는 그 덕에 불난 덕에 별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못 먹어본 별일을 먹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불을 내셨나? 네, 왜 불을 내나? 결론이에요. 그들이 목사님이 우리들을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굶기지 않고 먹게 하셨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서울역에서 280명 등등등등 부평역, 주안역 쭉 해갖고 1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믿게 돼요. 그게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꽃이 막 하늘로 활활 타오르는 엄청 치솟는 그 불꽃처럼 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너를 키우겠다 세우겠다 하셨는데 우리 여기 증인들이 뭐 다 계시지만 그 당시에 불났을 때 아무것도 제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0배 이상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조하시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널 통해서 온 세상에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이 국제적으로 해외 73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우리 2025년도 새로운 매뉴얼 책이 이제 따끈따끈한 나와서 오늘 5번씩 이렇게 지부장님들께 나눠드릴 건데 해외 73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고 우리 이제 저 영암의 우리 정 목사님 사모 우리 교회 제 목사님 오늘 임명장 받으시는데 빨리 하시면 130번째 지부가 되고 저 27일 날 우리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강원 그 한강 이북의 수도권 지역 지부장 연합대회 때는 3개의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대 1이야 지금. 근데 영암에 우리 목사님이 사모 우리 교회가 우리 이기복 목사님께서 추천을 하셨는데 빨리 하시면 130번째.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국내 지부를 130개를 열으시고 해외 73개 나라에 지부를 두게끔 하셨고 밥차도 여러 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급식 장소도 여러 곳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어.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숟가락 식판 아무것도 없는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그릇으로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를 크게 키우셔서 지금 1000배 정도는 성장했을 거예요. 살림살이가 크기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 또 절망적인 순간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계속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바구기를 물어날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들 길거리 천사들을 위해서 떡바구기를 물어날리셨어요. 별미를 먹이셨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성구 목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들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요바로 불러요. 다비다를 다락방에다가 눕혀놓고, 죽은 다비다를 눕혀놓고 다비다를 살리는데 그 옆에 있던 여제자들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비다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거 힘써 기도했다. 그리고 다비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살아났어요. 죽은 다비다가. 그 다음 장에는 고넬료라는 이태리 백부장이 또 나오죠. 거기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많은 이들에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일이 베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쌀떡이 나누어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죠. 제가 늘 개소식 할 때마다 부탁 말씀이, 사랑의 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쌀을 나누어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게끔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려요. 쌀을 주는 거는 육체적인 양식이지만 이 쌀이 그들에게 전달돼서는 그 다음부터는 쌀이 떠나면, 내 손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교회에 등록하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 사례 발표도 우리 강한실 목사님 사례 발표 해주시겠지만, 강한실 목사님이 나눔 선교를 많이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윤석열 총괄본부장이 사례 발표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 지부장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가 택배기사를 강조하고 싶어요. 늘 제가 택배기사 어디 가든지 택배기사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택배기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한 복음 전하고. 그런데 택배기사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택배기사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있다고 입마에 포켓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전달해요. 그리고 꼭 부탁 말씀이 생색내지 말아라. 생색내면 주고 뺨 맞아요. 그런데 서울역 노숙인들이 제가 맨 처음에 밥을 먹을 때 1,100명이나 됐는데 요즘 많이 줄어서 이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들이 저를 왜 좋아하고 사랑하냐면 두 가지예요.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 전염병들이 돌아도, 창궐할 때도 그들한테 밥 한 끼를 굶기지 않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켰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했다 알았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그 대신 두 번째, 생색내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굶주린 자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 복음 전하셨어요. 근데 생색내셨어요? 당신이 죽기까지 전혀 생색낸 거 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대로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랑을 배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배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복음을 전하는 택배기사다. 택배기사는 자기 거가 없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도둑질하거나 생색을 내요. 생색 내면 절대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전도도 안 돼. 제가 근 20년 가까이 서울역 노숙인들을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밥 먹으면 광장에 가서 예배드려. 한 280명 정도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또 메르스 쌌을 때 우리 봉사가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첫째 주일은 어디 교회, 둘째 주일은 어느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데 왕십리 무슨 교회 장로님이 식사 제공하기 전에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기도하게끔 하고 밥을 배식해요. 우리 강진문 목사님은 서울역에도 봉사하시고 부평도 봉사하고 여러 군데서 봉사하셔서 하는데 꼭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급식하게끔 하는데 그날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 전도사 또 장로 권사님들이 급식 봉사하러 못 간답니다. 그날 거기가 당번인데 30-40명이 나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꾹꾹 참았어. 그리고 번개팅을 해서 급식을 했어. 그런데 그거가 한 2년도 넘었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식사 감사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노숙자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손가락질 하면서 야 그런 예수 너나 믿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염병 왔을 때 니들은 살겠다고 우리 밥 굶기고 도망갔잖아. 이성구 목사님만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해봐야 씨앗이 안 먹어, 씨앗이 안 먹어.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염병 왔다고 우리 못 갑니다 그랬으니까 그 결과가 2년쯤 있다 나타난 거예요. 노숙자들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수원 쪽에서 새로운 신빙 노숙인이 와갖고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그들한테 희망 플러스 통장이니 여러분이 자원해야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데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추운데 떨고 또 죽어가고 그러겠어. 자원해야지. 그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걸 매칭해서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그걸 안내하고 있는데 모르는 노숙인이 딱 일어나더니 야 목사 그만 떠들고 밥 줘. 저한테. 근데 한 15분 20분쯤 됐는데 얼굴에 피가 여기 잔뜩 묻어가지고 와서 제 발을 붙들고 저한테 울면서 사정을 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목사님께 여러 사람한테 끌려나가서 그분한테 네가 대들어 그러고서 몰매 맞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제가 이렇게 노숙인들 그 사랑을 받는 거가 한 번은 이제 이신 장로님이 1,000,000원 후원해갖고 서울역 광장에서 5월달에 그들이 노숙인들이요 11월, 12월, 1월, 2월 술을 많이 먹어. 추우니까 그냥 뼈까지 흔들리고 이빨 흔들리는 거는 보통이고 뼈까지 흔들릴 정도로 길에서 아무 이부자리 없이 자니까. 그런데 그 대한노인의 이신 회장님 우리 명의 이사장한테 1,000,000원을 후원받아가지고 5월달에 서울역 광장에서 1,000개의 의자를 깔고서 노래자랑을 하는 걸 하는데 5월달에 왜 하냐면 1년 중에 겨울에 술 많이 먹지만 가장 많이 먹는 때가 5월달에. 왜?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좌절과 절망이 5월달에 제일 많은 거야. 가족에다. 서울역에 바리바리 뭐 가족들이 가방 들고 여행 가고 뭐 선물 들고 하는 거를 노숙자들 광장에서 24시간 사니까 보잖아. 그 여러분이 서울역에 보면은 3, 4, 5 몰려서 소주병 까놓고 이렇게 해서 술 먹는 거 보시는데 5월달에 제일 많아. 제일 사고를 많이 쳐요. 폐서 이빨 부러져 어디가 찢어져 막 눈까지 막
빠질 정도로 막 하니까 하여간 제일 골치 아픈 달이 1년 중에 5월이야.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하자 해서 노래 자랑하는 거를 매년 5월이면 그걸 했어요. 근데 한 번 하는데 이신장로하고 전국 대한노인의 각 시도 연합회장들이 뒤에 무대차 뒤에 있고 저도 있는데 막 앞에서 싸움이 났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날 잠바를 주는데 노숙자가 자기 배낭에다 넣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아까 아저씨 드렸는데 또 이 자식 뭐 달라면 뭐 생색내 뭐 해 하면서 주먹질을 한 거야. 그러다 싸움이 붙었어. 그 막 말리는 편 이쪽 말리는 또 거기도 싸움이 붙었어. 제가 이렇게 그 무대차 위에 강당 위에서 있다가 마이크 달라고 그래갖고 막 싸움이 크게 번지는 제가 다 여러분들 앉아. 노숙인 여러분 다 앉아. 이랬더니 그 막 싸움 못 말리던 게 커지던 게가 쫙 갈라져서 노숙자들이 쫙 저 눈치 보면서 슬슬 눈치 보면서 다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각 시도 연합회장들이 또 부산 연합회장도 오셨는데 저 양반이 뭔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노숙자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앉아. 그거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알거든. 추울 때 신원의 베네셀 박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이랜드 박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 의류 얻어서 그걸 입히고 또 그들 아프면 또 진료하게끔 병원 여러 군데서 무료 진료하게끔 하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엄마처럼 자기들을 보살폈다고 저를 좋아해요.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들이 뭐냐고 고백시키면 이성구 목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 노숙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나가요. 목사님 저 어느 교회 나가요. 자랑하는 거야. 이성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 말씀 제가 간증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랑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펼치는 거다. 그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노숙자들한테 약속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불려가는 날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멈추지 않고 밥을 주겠다. 약속. 그래서 우리 여기 김병돈 목사님, 우리 엄재영 목사님 있지만 증인들이고 다 그러지만 우리 강진건 목사님도 코로나 때 계속 나오죠. 코로나 메르스 사스 우리 전염병이 오든 어쩌든 서울시하고 막 행정명령이 오고 서울역에서 코로나 23명의 노숙자가 발생하고 그래도 우리는 안 멈춘다. 왜? 당신들 서울시 공무원 35만 명이 점심 안 먹으면 내가 멈춘다. 35만 명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이들은 더 배고파. 나도 밥 먹어야 돼. 인간의 양심상 이들 굶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안 굶기고 자기들 아플 때 치료하고 자기들 추울 때 옷 입히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치료해주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지극히 가장 낮은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조건 없이 생색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사랑하고 베풀었더니 이성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예수 스스로 제가 전도 교회 나가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요. 그렇게 해서 많이 자활해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나눔 선교를 통해서 하여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하는 그것을 저는 가장 원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나눔 사역을 하는데 오늘 특강을 우리 김병돈 본부장이 여러분들 집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라는 특강을 우리 김병돈 목사가 하시겠지만 저는 강조하는 거가
이제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말씀 맺힌 끝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택배 기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택배 기사다. 택배 기사는 자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생색내시면 안 된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베푸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베푸시면 반드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들로 성장하게 만드실 걸 저는 계속 보는 거가 우리 강한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간증하고 또 사례 발표하시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의 지부들이 전국 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겨울에 6살쯤 되는 소녀아이가 추운 겨울인데 덜덜 떨면서 다 해진 옷을 입고 지하도에서 여러분 보시죠. 깡통 놓고 이렇게 구걸하는 어린아이들 구걸하는데 밥 사 먹고 돈 구걸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스쳐서 외면하고 근데 한 신사가 딱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항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다 떨어진 허른 옷 입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구걸하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당신 왜 안 도와주시고 얘를 외면하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그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 어린아이를 도와줄 너를 이 땅에 보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나누라고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그 귀한 물질들 어려운 이들과 나누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 또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복음 전하는 택배 기사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택배 기사로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부장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